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갓 1월 31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려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이 짧은 편지가 마지막 묵상이 되어지는데요. 보면 마지막 인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너희의 심령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핵심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되겠죠. 그 호의는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손해를 끼치는 원수이죠. 그리고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이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관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어둡고 음습하고 고통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는 원수에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보다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런 영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는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간접적으로 대하니까 아이고 이런 일도 다 있구만, 아이고 당연히 이래야지 하겠으나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에게 크게 손해를 끼치고 도주한 그 노예가 다시 되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마땅히 죽이든지 아니면 이 자를 문책하여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할 그런 어떤 법적인 제재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다는 이유로 그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형제로 받으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으로 여기던 때인데 그 말하는 짐승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 것처럼 나의 신복인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자네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를 동역자로 맞이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나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달라 라고 하는 요청도 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요청을 이 받아들이기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그 괘씸함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된 그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엄격한 신분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이 백정과 일반인과 그리고 양반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먼저 백정이 장로가 되어진 것 때문에 양반들이 대거 일어나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따로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크게 갈등이 일어나서 어디 백정 따위가 양반보다 먼저 그 장로가 되느냐 말이죠. 있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정과 동일하게 누가 먼저 됐든 나중 됐든 상관없이 백정이 양반과 같이 그 장로로서 일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크게 갈등이 일어나서 쪼개져 가지고 그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양반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피혁, 가죽을 다루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또 먼저 장로가 되어져서 교회가 또 크게 분란이 일어나서 양반들이 또 대거 일어나서 교회를 분립해서 나가버려서 다른 교회를 세운 일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거와 정반대로 일전에 한번 소개한 것처럼 그 김제, 그 전라북도 김제에 그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양반과 그리고 그 양반이 부렸던 마부인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투표를 했단 말이죠. 선거를 했단 말이죠. 장로 선거. 그런데 그 마부가 먼저 장로 피택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그 백정이나 피역을 만지는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었다. 교회가 크게 갈등이 일어나서 쪼개져 버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부 주인이 나서서 여러분 저의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성도님이 자신의 그 마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열심인데 이렇게 저보다 먼저 장로님 되어진 것을 참 감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만인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설교한 설교를 들으면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장로님을 목사님으로 또 세우기까지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자기의 마부가 그 목사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재직하는 그 교회에서 또 장로님으로 그리고 대대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의 위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의식이 그 마음에 복음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존심 상한 거죠. 자존심. 어디 마부 따위가 주인보다 먼저 이런 의식이 생겨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그 마음에 있다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신분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시고 나를 형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의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것이죠. 기꺼이 나보다 못한 사람, 학벌이나 인종이나 그리고 직업이나 그리고 가정 배경이나 인격이나 뭐 여러모로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회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셨다 하면 기꺼이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혹은 더 나아가 동역자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나보다 먼저 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분제는 없겠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단 말이죠. 은혜의 의식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의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그 은혜의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화평이 있고 깨지고 갈등 관계에 있는 그 무리 속에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화평이 일어나는 선한 중재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도 주님께서 인정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선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또 형통하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